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1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는 어떤 신비로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제 성령 받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과 통변과 신유의 은사, 신비로운 경험을 강조하면서 각종 방언 치유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방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모든 방언과 신유의 은사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방언이 나올 수도 있지요.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편견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성령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 자꾸 성령을 받으려고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힘이 떨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갔나? 성령님이 나갔나? 그래서 기도원 집회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특정한 시간 동안 임하셨다 떠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떠나가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지금도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정 섭리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화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그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 성령님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령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 주셔야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도 아니면 놀라운 이적이나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성령님을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한 번 택한 자는 성령을 떠나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취소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뜻은 일시적으로 어떤 감화 감동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겠지만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믿는 일을 잘할 때에는 함께 기뻐하시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간섭을 귀찮아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언가 막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지 않고 삶의 기대도 사라지게 되는, 점점 소망이 사그라드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님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그래서 뜨거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물을 뿌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인 교만과 혈기와 욕심과 질투와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소멸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억누르면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의 대표격이지요. 그래서 지금 술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온갖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술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아이고 그놈의 술이 웬수지, 그런 말 하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성령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원치 않던 죄악된 일도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들, 술자리 이후에 하는 행동들, 과연 선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육신의 소욕을 버리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나의 욕심과 야망과 교만과 혈기와 질투와 거짓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피동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려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지요. 한 가지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리 가운데로 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장래일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따라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예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 낯선 곳을 여행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유능한 가이드입니다. 그곳의 지리에 익숙하고 모든 사정에 밝은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지요. 원하는 곳들을 다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고자 한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으로부터 세임과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단 한순간 앞에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안내자가 바로 성령님이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요. 최고의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초자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없이는 절대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증거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이르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시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마치 불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불은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연료 공급이 중단된 것과 같아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이 계속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지요. 그리고 말씀 충만은 진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단계를 생수의 강물이 차오르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강물에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되었고 또 다른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물이 무릎에 차오르게 되었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차오랐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차오르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풍성한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 사방으로 널리 성령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얻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로 가득한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계속해서 산소를 들이마셔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잘 타오르려면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산소가 기도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타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연료를 공급해도 산소가 중단이 되면 불길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도 소멸되기 마련이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앞서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다면 우리가 말할 것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인색해서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혜사 성령의 책망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율법으로는 그 의로 깨끗하게 되었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알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성령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보니 이전의 나의 삶이 회방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진실된 회개를 일으키고 삶이 변하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의 피부가 뜨거운 그런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동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활활 타오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소욕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변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